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최고죠. 사랑이 완성이고, 성경을 하나 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게 더 성경을 이루는 거니까.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짜 아는 것은 진짜 행함이죠. 성경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게 더 중요하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알면 행동하겠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행함과 믿음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나의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 홀로 다스려 주소서. 나의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픈 자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을 만져 주시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피 묻은 손에게 손 덮어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주여 치료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감당할 때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혼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감당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까운 모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놓아 주시옵소서. 아까운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아까운 더러운 귀신들아, 질병 가져 떠나갈지어다. 온몸이 건강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보다 주여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걸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걸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걸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걸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천국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싫어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그런 장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 아니라 한 번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주님, 저는 가족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제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사랑하는 걸 보고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걸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 이해가 되죠. 보이지 않는 분인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르죠.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건 내 몸이고 내 몸된 교회를 네가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나,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그냥 큰 실패하지 않아 보고 그냥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했고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어려움들이 지나가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또 교회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것을 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내가 하고 있을까, 이것이 잘 의문이 나죠. 근데 이제 진짜 실패를 해보고 베드로처럼 말해요. 진짜 실패해보고 극적인 상태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사실 필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한테는 극적인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병이 나서 아팠다든지,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그냥 두면 죽을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셨다든지, 뭐 이런 극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또는 가정의 문제가 와서 진짜 죽느니만 내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도 이 땅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돈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극심하게 정말 죽을 만큼 그런 것이 한번 겪어지게 되면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돈 때문에 정말 진짜 죽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진짜 죽는 사람도 있고, 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이제 그때 했던 사람들은 이 땅의 욕심이 많이 사라지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항상 이제 자기는 종말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잘 생각이 안 들어오거들랑 그거는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그 상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극적인 상황을 만났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만났어요, 다시.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한 번도 안 변하더라고요. 문제는 한 번도 안 변하더라고요.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다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극적인 상황이 안 왔는지, 아직 그런 극적인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잊어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사람, 그게 이제 진짜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험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말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경험이 없이는, 그런 체험,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체험을 옛날에 나 방언도 받고 병도 고침 받고 그런 체험을 했는데 요새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진짜 성령의 체험에서
진짜 믿는다가 되면 변함없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변함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변함이 없어진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의 믿음이죠. 그래서 문제는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내가 진짜 믿는 것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믿음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이건 뭐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똑같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거든. 내가 믿어야 천국 가죠. 내가 믿는 거. 이게 이제 그 사랑에, 그 믿음에 내가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함없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피스티오라는 믿는다라는 단어는 변함없이 간다는 뜻입니다. 변함없이 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변하더란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뭐 시험 들었던 사람들도 뭐 있고 변한 거죠. 금방금방 변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시험이 자기한테 닥쳐온다. 그건 학교에서나 시험 보고 교회에서는 시험 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시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학교에서는 학교 다닐 때나 한 번씩 시험 보는 거지. 시험 안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예? 시험 안 보는 학교. 요즘에는 세대가 좋아져서 예? 그런 때는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시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바울이 그 이후에 시험 들었을까? 베드로가 그 이후에 주님 만난 다음에 시험 들었을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잠깐 그런 갈등이 올 수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금방 돌아서죠. 금방 돌아서죠. 믿음으로 굳게 섭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자기는 주님을 진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로 만난 거는 대충 그냥 뭐 어떻게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고, 진짜 주님 만나면, 말씀으로 주님을 진짜 만나면요, 변함없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건 말씀 때문에 오거든요. 능력은 기도 때문에 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믿음이 온 것이 변하면, 왜? 이성적이니까, 지식적이니까, 말씀이라는 지식적으로. 그래서 결혼 생활도 감정적으로 하면은 실패하잖아요. 처음에 사랑을 막 한다는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감정이 사라졌어요. 권태기라는 게 오죠. 예.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는, 너희가 지식을 따라, 남편들이요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왜 지식을 따라 그래? 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니까 권태기가 오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거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지식적이어야 된다. 지적이어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주님 믿는다고, 어떨 때는 막 믿는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막 푹 꺼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감정적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항상 내 아내인 것처럼, 항상 내 남편이 항상 내 남편인 것처럼, 가정이 항상 내 가정인 것처럼, 교회가 항상 나의 교회가 돼야 되고, 주님은 나의 항상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변함이 없을 때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건 진짜 자신을 점검해 봐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 경험이 있어야 돼요. 몸이 치유받든지 마음이 치유받든지 치유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치유 경험이 있으면 사람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딱 어떤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성령의 구원하심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치유 경험도 중요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경험 아주 중요하죠.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경험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힘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말로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뭐 치유받았대. 자기가 치유받으셔야 돼.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셔야 돼. 예수 이름이 반드시 치료자이고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치유 경험이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체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님 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경험이 주님 안에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 어떤 감정이 속에서 어떤 마음이 탁 오냐면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나그네로 살아간다. 나그네였구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니까 땅에 소망이 없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었죠, 처음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해요. 왜?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 때 자기를 뭐라고 늘 생각했냐면 나그네다. 그랬어요. 자기는 나그네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디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 갖는 거 쉽죠? 하늘에 소망 갖는 건 쉬워요.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건 아주 쉬운데 교회의 소망을 갖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늘인데 그거를 잘 모른다고요. 교회의 소망을 가지면 교회의 마음이 온통 더 쓰이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교회가 하늘인데 그걸 잘 모른다. 이것도 땅인 줄 안다. 땅에 소망이 없는 나그네, 하늘의 소망을 가진 나그네. 이 땅 나그네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1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 게 베드로서예요.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러니까 나그네는 어떤 거예요? 땅에 집이 없다는 얘기고, 그죠? 땅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고, 하늘에 본토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나그네인데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렵게 지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면서 지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지내라, 그런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겠냐? 나그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너희가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다. 그래서 나그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쓴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나그네신가? 나그네가 되셔야 돼요. 나그네. 여러분도 나그네가 되셔야 돼요.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로.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다 사랑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것은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이라는 건 인간 대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아가페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대답하기를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친구 관계로 그냥 우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 번째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말이냐? 이때 좀 막 세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억양은 비슷해요. 네가 나를 그럼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말이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였는데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억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막 무섭겠죠. 얼마나. 우리나라 말로는 근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게, 사실 근심하면서 이거는요, 세 번을 물어보니까 마지막 이 종착역, 그러니까 마지막 그 대답인데요.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말이냐? 저는 부드럽게 말씀하셨겠죠. 거기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뭔 베드로한테 오시지도 않은지, 만약에 베드로하고 싸울 것 같았으면 오지도 않죠. 오셔놓고 거기서 왜 그렇게 막 세게 그냥 혼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이시겠냐고요. 부드럽게 얘기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로 그럼 사랑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한편의 영화 같은 대화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대화 내용이죠. 주님이 세 번씩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사랑하는 주님께 대한 그 미안함으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이 베드로, 근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죠. 마음이 아프고 쓰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디 있으면 내가 찾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쓰리면 되는 거고, 마음이 괴로우면 되는 거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마음이 슬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이 슬픈 사람에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잃어버린이라는 아폴리미라는 단어는 파괴됐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염치 없고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운다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그 심령이 너덜너덜 거지 같은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심령,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주님은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찢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지만 염치 없는 베드로. 너무 죄송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시 신뢰하겠다고 오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을 뵐 염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했던,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세상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거지 같은 마음이 된 거죠. 처절한, 비참한 그 심정을 가진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그거, 너 나를 배신한 거 상관하지 않고, 이제까지 너 죄진 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찾아온다.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그 파괴된, 그 잃어버린 그 마음, 그 심령만 네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너에게 찾아온다. 자기가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더 떳떳하고 또 죄짓고 주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 염치 없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이 그냥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치 없는, 아주 죽을 것 같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앞을 피하고 싶은데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 능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자신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주님, 그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으니까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마 살아갈 수조차 없는, 살아갈 힘도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은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데도 그냥 살기가 그냥 괜찮고 그냥 떳떳하고, 주님이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같이 찢어진 가슴을 가진 사람, 주님 안 만나면, 주님 다시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간절한 사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그 길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저는 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명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진 사명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을 반드시 새로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같이 실패한 사람을 다시 만나서 사명자로 세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베드로를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사명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본 적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위하여 자기 마음이 심란해 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그래서 말씀과 교회는 서로 상생 관계입니다.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그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가 대단해서 여러분이 목사님 사랑하고 뭐 존경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목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교회가 살아야 하니까. 목사가 죽어버리면 이게 힘드니까. 목사가 아프면 그게 힘드니까. 목사 안 아프게 잘, 목사 신경 안 쓰이게 잘, 목사 죽지 않게 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 왜?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교회가 살아야 하니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 교회는 그 목사가 가진 그 말씀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살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말해요. 초대교회는 바울의 사역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도왔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로마서 16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해라. 로마서 16장에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는 자기를 도운 사람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세워진 것이다. 이채선멸 목사, 저도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풀어내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의 사역을 힘써 돕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미안하리만큼 나보다 더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 줍니다. 바울 사도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면 나는 우리 성문 침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보호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적인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방송팀들 수고하는 거 보면 참 굉장히 많이 수고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제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를 더 사랑하고 위해주고 말씀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더 큽니다. 정말 제 마음속 깊숙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예배 형태를 보면 함께 모이는 이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를 오프라인 예배라 그래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있지만 이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온라인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예배나 이 오프라인 예배가 둘 다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둘 다 중요해요. 똑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그래요. 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활들이 있으니까.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모이는 예배 있잖아요. 이런 모이는 예배, 교회죠. 모이는 예배는 사람이 많건 적건 현장에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도 나눌 수 있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얼굴도 서로 마주보고 인사도 하고 서로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는 그런 또 이제 자기 삶을 서로 나누고 또 지낸 일들도 시간들도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가 있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모였고 날마다 떡을 떼면서 말씀을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의 교회구나, 사랑하는 그런 교회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요, 서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또 그렇죠. 제가 이제 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런 교회도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꽤 있는가 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자주 만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이런 교제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녹화가 되고 나면 이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어디서 있어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녹화가 되면.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순전히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 설교를 저장하고 보관해서 후대에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이 모임은 오늘 모이고 이제 예배 드리고 흩어지잖아요. 예. 그건 이제 흩어지니까 오늘 모임은 없어지죠, 그죠? 지나고 나면.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온라인상에서는 오늘 모임의 그 예배가, 그 설교를 그대로 저장합니다. 그대로 저장하고 그걸 그대로 녹화해서 보관해 놓고 있다가 후대에 어떤 사람이 또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마 온라인 설교가 앞으로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그걸 미리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누군가라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언젠가라도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받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연락을 받아요.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연락을 받아요. 연락을 받으면서 뭐라 하면 엉엉 울었답니다. 침대에서 자려고 하다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눈물을 며 침대를 적셨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서 막 울었다는 사람들이 아마 제가 많이 울리는 설교를 했었는가 봐요. 웃기는 설교도 하는데 말이에요. 우는 설교만 들으셨는지 하여튼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저는 그 예배가 예전에 드려서 이제 끝났지만 그것이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더라. 참 놀랍죠. 그게. 나는 다시 거듭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죠. 선교사리. 선교하는 선교사예요. 말씀을 선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다시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라고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제가 안 돼요 그러나요? 저는 못 돼요 그러나요? 나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바닥을 찍고 그 지하까지 내려간 사람이에요. 회생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계속 나를 신뢰하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인데 주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 아래로 더 떨어졌지만 제 마음속엔 늘 괴롭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나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고 주님은 바울을 다시 부르셨고 주님은 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합니다. 베드로에게요. 2번은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마지막 한 번은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모두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감히 어떻게 자기가 아가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그 입장이라도 아마 똑같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감히 아가페 이렇게 말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고 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에서 사랑하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남편을 영원히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성경을 쓴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하고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죠. 아가페로 썼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 쓰는 것입니다.
근데 필레오는 안 그래요.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의 사랑, 친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레오라는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도 됩니다. 필레오라는 단어가 친구. 우리가 감히 예수님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친구의 사랑.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친구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어이 친구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건 좀 이상하죠. 주님이 나보고 어이 친구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성경에 봐봐 다 친구라고 그랬잖아.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거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께 대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죠. 막 우리가 장난치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정확히 알고 만난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필레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필레오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필레오 사랑은 아가페 사랑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 그게 더 위대하냐면 아가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필레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레오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자, 하늘에서 이 땅에 믿음이 온 것은 위대하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더 위대하죠. 그건 나하고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뭐가 더 위대합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필레오 사랑이 더 위대한 거죠. 믿는다는 것이 더 위대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하는 아가페 사랑이고요. 너희들이 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나는 믿음으로 갈 거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것은 나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은 나의 반응이라는 거죠.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여기서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아가페 사랑은 필레오 사랑 없이도 무작정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필레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필레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만큼 여러분 속에 그 아가페 사랑을 아주 가슴 저리도록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마음,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가? 그래서 필레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오늘도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전달해 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 설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온라인 시대에, 지금의 시대에도, 앞으로의 시대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전달받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할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구약의 선교사가 요나. 아주 발음이 잘해야 돼요. 요나. 이게 구약의 선교사예요. 요나가.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해 달라고, 계속 구원받게 하려고. 이 말씀들이 날개를 달고 언젠가 더 큰 세상을 향해서 외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선교사들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당신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은 아마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한국에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교하다가 한국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생겨났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원래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은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달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사람, 그게 선교사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니느웨에 전달해야 할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나 그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다시 선교사로 쓰십니다. 고집 부리면 누가 더 고집 세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길 고집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한국에 온 그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의 피가 이 한국 강산을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피값으로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선교사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도 그 선교사가 필요하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 우리보다 더 위에 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선교사들 다 살리고 그리고 이 한국 강산에도 진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받길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받길 원하셨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자기의 피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 자기의 생명보다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사명자요, 그가 선교사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강산에도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또 바울이 존재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저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가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은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요나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나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깨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모르겠어요. 한 3년 동안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친다고 떠들어대니까 세상은 교회의 모든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모든 전염병이 교회 때문이라고 다 질타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요, 교회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거짓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죠. 왜 교회에 모든 책임을 물었을까를 생각해야 되죠. 요나가 배 아래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사람들은 막 깨웁니다. 왜 너는 여기서 자냐? 이런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막 깨웁니다. 왜일까?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책임감을 교회에 돌리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라고, 교회가 일어나라고,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세상은 죽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은 살아납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의 창조와 마지막 결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재창조하시고 성경을 마치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이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을 만들어서 영원한 세계를 살게 하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을 알고 앞에 성경을 보면 참 쉽고 이해가 잘 돼요. 근데 그 결론을 모르면 성경 앞에서부터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근데 사실 결론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딱 알고서 앞에를 보면 아주 쉽죠. 성경이. 성경 창세기의 세상 창조는 뭐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앞에 세상 창조, 왜 이 세상을 만들었나를 알게 되죠. 나는 분명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아주 착각해요. 이 세상 창조한 것이, 그 창조가 때로는 그래서 그 자연을 막 사랑하고 그 자연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결론은 창조한 목적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창조는 교회 때문에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이죠. 세상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보고 결론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 상당히 편하고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죠.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정말 못 먹게 못했을까? 하나님이 할 수 있었죠. 못 먹게 할 수 있었죠. 근데 먹는 거 가만두셨어요. 그 말은 먹어라. 그게 그렇게 좋으면 먹어라.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는 걸 그냥 두신 하나님, 알면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을 줄 알아. 그렇지만 생명나무 같이 만들어. 선악과 먹으면 생명나무로 해결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는 문제는 인류에게는 아주 큰 문제이겠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여러분 부모가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이들 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떼기장도 쓰고 말도 안 듣고 뭐 다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가 부모 안에 가만히 이렇게 부모 안에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부모가 어때요? 어떤 가만히 둬요. 그죠? 왜?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냥 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악과 먹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선악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결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선악과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선악과 세 가지의 그 질문을 하와가 넘어졌잖아요. 아담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해결하시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복에 돌아가시면서 야 반은 내가 해결했으니까 반은 너네가 해결해라, 그런 거 아니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모든 빚을 갚았다,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그러잖아요. 모든 죽음까지도 해결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요. 사람이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가 와서 이 땅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 먹는 문제가 우리한테는 크게 보여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먹든 안 먹든 이 세상은 창조했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예, 자기 아들의 몸된 교회를, 신부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랑의 마음을 아는, 신랑을 믿는다고 변함없이 주님에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 그 신부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신부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뭐 다 신부면 뭐 여러분이 생각해, 교회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다 신부라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뭐 다 신부요. 스님도 신부, 다른 뭐 교주들도 신부, 강아지들도 신부, 다 신부게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변함없이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 구약에서 말하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죠. 왜 죽은 사람들 신앙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따라야지. 그 사람들은 교회 중심이었다고요. 바울과 베드로도 교회 중심으로 살다 갔다고요.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만드셨다고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는 거였어요. 교회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재창조되어 하늘나라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홀로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야 우리가 함께 좀 일하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혼자 일하십니다. 안식일 날 왜 혼자 그렇게 일하셨겠어요? 예수님은 그 일이 다 이루어져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가 다 이룰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자기의 피를 다 흘리고 이 인류를 향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혼자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홀로 다 해야 될 일이야.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룰 때까지, 이 땅을 회복하고 재창조시켜 하늘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주님 홀로 일하십니다. 그 아들의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성경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있는 사람은요, 주님 생각만 해도 기쁘죠. 주님께 대한 믿음 변함없이 주님 믿죠. 교회에 대한 사랑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죠. 교회가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에 있지 않도록 등불을 계속 켜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죽지 않도록 생기를 계속 불어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전달하고 말씀을 선교사로서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선교사요,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무치게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의 서로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완성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를 세상도 부러워하면서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 똑같아 세상하고, 그러면 칭찬할 필요가 없죠. 칭찬하지도 않죠. 무슨 일만 당하면 교회 비난하고 욕하죠. 그러나 교회가 진짜 사랑이 있다면, 서로 사랑이라는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고 싶어서 아주 우리 교회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한 사람들 치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십니다. 그 믿음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다른 것들을 다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사명자예요.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필레오 사랑에 푹 빠져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그 사랑에 나는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명자로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시해 주시고 나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